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될 때 그 안에서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정말 깨닫고 여기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할 때 그 말씀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가 이제 어려운 게요.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단어, 개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들어오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그 다음에 주어를 알아야 그 동사 목적어를 알잖아. 근데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성경이 왜 이해가 되기 어렵냐면, 우리가 문장으로는 알지만 그 주어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 성경의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하면 우리가 유추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고치셨다, 도와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 말은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내용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갖다 주고 읽어라 그러면 이 말에서, 여기의 내용에서 너무나 이렇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막힘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성탄에 대해서, 성탄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의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갈릴리에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 부르시고 그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리고 그렇게 자랐지만, 그러나 그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근데 어디에서 비로소 그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 영광 중에 오르시고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어요. 부활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을 본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을 본 제자들, 500여 형제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오순절 강림하셔서 사람들에게 눈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새로운 차원을 볼게 하신 것. 그리고 그동안 그들이 알고 있었던 이 땅에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그가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사람들에게 계시하신 이후에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복음 1장에서의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셔서 모든 만물이 그 없이 창조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늘에 하나님으로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었어요. 부활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오르셔서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인간으로 사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것은,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사람들에게 알려진 게 아니라, 물론 계시로 사람들에게 전해지긴 했지만 그 실체가 알려지기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을 정말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을까? 바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만나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영광에 오르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장차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이시고 영광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성탄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이 놀라운 이유는 영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먼저입니까? 부활절이 먼저입니까? 성탄절이 먼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경험으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성탄절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 깨달아지게 될 때 성탄이 놀라운 게 돼요. 여러분 생일 축하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생일을 축하하게 되죠? 지금 내가 그를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일을 축하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친구, 자녀, 남편, 아내, 부모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유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축하하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영광으로 오르셨는지, 그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그 사랑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물론 성탄의 신비 그 자체 안에 놀라운 진리가 있지만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므로 우리는 성탄을 새롭게 더 깊이, 그러니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너무너무 놀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가 천지 만물을 홀로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그런 창조주이셔요. 그런데 그 창조주 그분이 이 땅에 그냥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직접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로 하셨다. 이 땅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구원을 나타내시고 그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은 사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라는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건져내시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방식으로 들어오셨어요. 네. 사실 출애굽 사건이 우리의 눈앞에 벌어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렇죠? 네.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길을 진행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과 함께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바위에서 샘이 터져서 물이 나오고, 그리고 40년 동안 그 과정을 겪은 뒤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미디안과의 싸움인가요? 여호수아가 기드론 골짜기에 해를 세우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제까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존재가 그들 중에 나타나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존재를 알리시고 그들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영광의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거하셨어요. 이 거하심이라는 말이 거주하다. 여러분 전에 스카프라노 찬송의 쇠카이나 영광 찬송 기억나죠? 쇠카이나. 샤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거하다, 거주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장막을 지으라고 하시잖아요. 장막을 지으라고 하시는데, 그 장막을 지으라고, 성막을 지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 그 성막을 짓는 목적은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려고 지으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영광 중에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들 중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으셨다는 것은 단지 성막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분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그가 하신 일은 그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백성으로, 왕과 백성의 관계로 통치자로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일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때때로 그들을 책망하시고 때때로 벌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주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경험이에요. 하나님은 본래 어디에 거하시는 분이죠? 어디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계시는 분이에요. 하늘에. 이 땅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고 이 땅에 식물과 동물과 이런 온갖 만물들을 지으시고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일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신의 거처는 하늘이에요. 땅이 아니고. 원래 성막은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없어요.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솔로몬이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늘이 당신의 보좌이시고 땅이 발등상인데 어떻게 내가 지은 이 성전이 당신의 거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땅과 우주도 그분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는 영광 중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 영광 중에 계신 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이 땅에 역사 안에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시기로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러한 함께 거하시는 백성으로 택하신 것이 특별하게. 온 인류 수많은 나라들과 백성들과 문명이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가 거하시는 성소, 성전, 성막으로 삼으시려고 상징으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거하시는 것이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이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예비적으로 실현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통치하셨고 그들 중에 일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양처럼 다스리시고 그들을 위하여 일을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거주하시면서 그가 하시려고 했던 일이 뭐죠? 그들에게 뭘 하려고 했나요? 그들을 고통 가운데 건지셔서 가나안 땅의 축복, 족각구리는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목적이긴 해요. 근데 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하자면 하나님과 같이 그들을 끌어올리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그들 중에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일하신 목적은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체험받아가지고 그들의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은 물론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도 거룩한 존재로 끌어올리시기 위하여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 말하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닮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그들로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루시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면서 행하시려고 했던 그 목적이 이루어졌나요? 성막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기적적인 행하심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 제사, 여러 가지 율법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의 역사에서 그들의 존재를 바꾸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주하셨지만 성막이 그들 중에 있고 그들이 성막 안에서 계속적인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 번제, 화목제 여러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들의 죄를 그들이 깨끗하게 하지 못했고 그들을 거룩한 존재로 바꾸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거듭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신다는 것이 그들에게 축복이고 영광이고 평강이 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경험했던 그 내용들은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다 사라져 없어진 것일까요? 소극적인 방식으로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리신 것입니다. 무엇을 알리셨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셨어요. 비록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지만 그들의 엄중한 심판, 그들을 때리시고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포로로 고생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목표로 하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매맞으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이 주어졌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이방신들과 다르구나. 그분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고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엄중한 심판자이심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죄로 인해서 비록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런 심판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우고 알게 되었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주하신 목적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차원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차원, 하늘의 차원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들이 매맞으면서 우리 아이들도 어때요? 요즘엔 이제 아이들에게 폭력이라고 매를 안 드는데 원래 아이들이 부모를 제대로 하려면 매를 맞아야 돼요. 야, 부모가 나와 다르구나. 매를 맞아야지 아이들이 정신 차리고 부모를 아는데 요즘은 매가 사라져가지고 아이들이 부모의 존재를 인정을 제대로 못해요. 이건 사실 엄청난 손실이에요. 손실. 매를 맞으면서 사실 아이들은 부모라는 존재를 비로소 알아요. 이 권위, 영광이라는 걸 비록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짐으로 엄청난 것을 사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인간 존재가 너무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두려우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은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들을 축복하시겠다고 부르셨는데 축복이라는 게 매만 맞고 고생만 하고 그러면 축복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하신 거죠. 내가 다른 방식으로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고생하고 그런 상황에서 부정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너 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아직 그들에게는 온전한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것을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경험하지 못했던 것.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영광을 나타내라. 근데 그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이 한 아이가 너에게 나서 그가 놀라운 구원을 베풀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한 왕,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서 예언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실 분. 말하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나타내셔서 이전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나타내서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온갖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직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었고 예비적인 것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매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기 위해서 죄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과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그들을 광야의 과정으로 이끌어가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교훈하셨지만 그들이 불순종할 때 징계하시고 그러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목표로 하신 바를 알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들어오신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말씀하시고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거주하신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간접적인 어떤 비유의 형상으로 속죄소에서 그룹으로 간접적인 모형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이 땅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네.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아이로 태어나고 갓난 아이로 태어나고 성장하고 청소년, 청년 길을 거쳐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영광에 오르신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에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주하셔서 그가 우리 중에서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거주하신다는 말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면서 그 중에 거하신다는 말씀과 같은 그 단어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아마 똑같고 비슷한 어원에서 나왔는지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히브리어에서 샤칸이고 헬라어에서 스케노예요. 거의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그 거하신다는 말이 그 영어 번역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터버너클드로 되어 있어요. 터버너클. 드웰, 터버너클. 그러니까 장막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에요. 장막 안에. 그러니까 요 단어를 스케노라는 말을 쓸 때 요한이 염두에 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막 안에 거주하신다는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그들 중에 왕으로 그들 중에 목자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것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 들어오셔서 하늘에 계신 그분이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역사에 참여하시고 그 고통스러운 역사, 죽음의 역사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행하신 것처럼 이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행하셨고 거주하셨던 그분이 이제 직접 이 땅에 들어오셔서 왕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출애굽 사건이며 그 다음에 그들이 광야를 지내는 것이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 그 다음에 왕정 시기에 그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도우시기도 하고 그들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잖아요. 바로 그 일을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간접적으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하나님 자신으로 이 땅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육신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 그가 일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로,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로, 그분은 우리의 친구로, 그분은 우리의 놀라운 인도자로 우리의 삶을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는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죄로 인하여 깨어졌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고 율법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는 너무너무 문제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육신이 되어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이제는 우리는 홀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안전하고 평안하고 이제는 우리의 삶은 확실하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해서 인간이 대단해서 이제는 하나님도 없어도 되고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야, 너희가 이제 너무나 크구나. 너무나 커서 이제는 너희 그냥 알아서 하도록 너한테 다 맡겨도 되겠구나. 그러시겠어요? 우리 여전히 피조물이고 풀이고 풀에 꽃 가갖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대단하지 않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다가 인간이에요. 서구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뭐 온갖 것들을 다 만들어내고 우리가 신처럼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이에요. 인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그게 육신이에요. 육신이에요. 우리는 육신으로 살 뿐이고 결국 육신의 지배 아래 있고 육신의 영향 아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말씀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창조주가 다스리는 육신, 창조주 아래 있는 육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육신이었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육신이 아니고 창조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셔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구원의 목적은 단지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서 이제 고통 없는 삶을 살게 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그 우리의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이제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는 일을 하신 것이에요. 이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육신으로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육신이 되셨고 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고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독생자는 오직 한 분뿐인데, 근데 독생자가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그가 이 땅에 사시고 죽으시고 하늘의 영광에 오르셔서 그 땅 사람들에게 성령 보내셔서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의 목적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없었던 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들을 위하여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위하여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권세에 참여하게 하는 일은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비로소 되어진 일이에요. 너무나 놀라워.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라는 계시. 구약의 선지자들도 알지 못했던, 천사들도 알지 못했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리라고 하는 것이 독생자인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들어오시고 그 독생자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아들의 생명을 많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들에게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는 이가 이게 창조주죠.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를 위하여 창조하셨고 만물을 그가 다스리면서 그의 능력을 통해서 만물이 유지되고 있어요. 창조주. 온 세상의 주. 우리 하나님. 그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신 이래.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으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게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신 목적은 바로 인간들로 하여금 인간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참여해서 많은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에 들어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하신 일이고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탄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나눠줄 뿐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지도 않게 여겨지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루이스가 말한 대로 바이오스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들로 변화되는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주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목적을 위하여 있는지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 그가 이 땅에 육체로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영광에 오르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바로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나아간 과정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영광에 오르신 그것이 나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영광에 오르시고 그가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를 띠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뭐죠?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우리 육신을 위하여 살고 이 세상에서 행복과 평안을 얻는 것?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사는 자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시면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기뻐하게 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갈수록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살던 삶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우리가 높여지는 삶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던 삶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씨름하던 삶에서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그가 우리와 함께 했어요. 우리는 육체로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여기에서 옮겨져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육체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때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에게 실현되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완전히 달라지듯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경험하던 그 삶에서 씨름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으로 우리를 들어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많은 아들이로 그의 아들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일. 그거를 예수님께서 하셨고 우리가 지금 그거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식이 얼마나 달라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어디에다 시선을 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그가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져요. 그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한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육체로 살기 때문에 인생이 이러저러하게 막혀 있고 문제로 가득 차 있고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과 힘겨움과.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놀라운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엄청난 일. 그러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영광으로 이끌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전체를 세상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네. 더 주님을 알고 우리가 주님처럼 정말 주의 아름다우심, 주님의 아름다우심, 주님의 온유하심, 겸손하심, 그의 놀라운 인격,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결국 사람들에게 나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났대요. 우리도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가 육신이 말씀의 차원으로 변화되고 세상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놀라움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바꾸시는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기대할 일이고 더 우리의 삶에 경험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성탄에 이 놀라운 신비가 깨달아지고 성탄 안에 감춰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길.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것을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하늘의 영광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잠시 있다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그런 풀의 꽃과 같은 인생으로 살았을 터인데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으로 들어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지만 단지 육체가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육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보배로운 질그릇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육신의 영광을 가지고 자랑하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주님 사시고 내가 세상에 사는 것 아니라
하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놀라운 성탄의 놀라운 신비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 가운데 나오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